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그것에 대한 깊은 교훈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제 우상을 만드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이렇게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 깊숙이 그 어떤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각자의 기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질도 있고 나쁜 기질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유명하신 어느 분께서 이렇게 네 가지 기질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다혈질, 이제 베드로와 같은 다혈질도 있고, 그 사도 바울 같은 담즙질도 있죠. 목표지향적으로. 그다음에 모세나 바나바 같은 우울질적인 그런 성격도 있고 이렇게 그 네 가지 이제 캐릭터로 이렇게 기질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부모님으로부터 그 이게 동네 이게 아줌마들이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막 애들 막 혼내면서 어, 어쩌면 너는 네 아버지를 그렇게 빼다 박았니? 막 이런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동네에서 그런 왜 혼나는 아이들한테 왜냐면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건 안 좋건 이제 다 이렇게 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거스릴 수 없는 그 운명인데요. 근데 이제 이 기질에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질이 잘 다듬어지면 장점은 극대화하고 이제 단점이 이제 많이 보완되면은 이제 좋은 이제 성격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께 받은 성격이 기질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기질의 장단점을 하나님은 이렇게 그거를 극복해 가지고 좋은 성격으로 이렇게 다듬으신다는 거죠. 캐릭터 이렇게 보석을 세공하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광고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 최근에도 탤런트 김수현이 이제 어떤 그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막 광고주들한테 피해를 많이 끼쳐서 이제 손해배상을 당하고 또 그 광고 모델에서도 내려오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요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자고 동시에 하나님의 광고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 툭 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주님의 은혜가 나오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정말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시족사이기 때문에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안전, 그다음에 경제적인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믿고 그 어떤 우상숭배를 통한 물질의 이득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좇아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하반절에 보면 본 말씀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의 환경들 가운데 가나안 땅 같은 그런 두루뭉술한 방향성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제가 설교 말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갔던 자는 데라였잖아요. 데라가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다가 하란에 이제 머물러서,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 일들이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구나, 이런 막연한 어떤 또 삶의 어떤 경건과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분명하진 않았지만 그럴 것이라는 어떤 확신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이 아니죠.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설계도를 다 받고 이렇게 기획서를 받고 이렇게 움직이신 게 아니고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들은 확실히 받았죠. 그러니까 일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 근데 거기 어딘가. 근데 삶의 환경을 볼 때 그게 가나안 땅이겠구나.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매일매일 정확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순종을 못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순종하실 것 같죠? 절대 순종 못 합니다. 우리의 기질이 아직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못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음성을 들려주시는 순간에 우리의 기질로는 이건 감당 못할 일들을 우리가 겪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삶의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아니 기도하다가 아니면 극동방송을 듣다가 갑자기 어느 찬송을 듣다가 그게 탁 꽂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삶의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지성과 감성과 영성과 이런 것들 다 동원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그래서 내 삶이 막히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할 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어찌됐든 선택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열어주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자신의 안정과 익숙한 환경에서 떠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들과 결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들이 좀 있죠. 우리의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자녀 문제나 자녀가 어느 과를 가야 되고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까지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연한 가운데 가나안 땅인 것 같아서 순종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종했더니 드디어 창세기 12장 7절에 가나안 땅이 딱 오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이 땅이 내게 보여줄 땅이고 약속한 땅이라는 확신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순종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축복을 열어주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계속해서 막히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뭔가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예전만큼 감격이 없고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깊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줄이 안 잡힌다. 그죠? 기도에도 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줄이 안 잡힌다. 그런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거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들이 있을 때 우리 눈치를 잘 이렇게 채야 됩니다. 이렇게 눈치가 있으면 그죠?
절에 가서도 이게 새우젓을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치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치가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모르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깨달을 때 그게 딱 해결되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이제 그런 삶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한 번에 다 하라고 안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거 하나를 좀 바꾸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단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또 다음 단계로 가고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인격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순종을 했지만 그 아브라함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세 가지를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사실은 떠났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 고향도 떠났죠. 갈대우르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서 다른 형제도 이렇게 떠났는데 하나 안 떠난 게 있었어요. 친척. 그 친척인 롯을 안 떠났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으로에도 이제 발을 하나 딱 걸쳐 놓을 만한 그게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은 롯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큰 결단을 했지만 작은 어떤 것들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놓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우상과 같은 바벨탑과 같은 그런 것들이 누구에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롯하고 안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끼리 막 싸우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갈라지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롯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리적 범위가 훨씬 구체적이고 넓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졌죠. 영원히 있으리라. 영원한 소유. 그다음에 동서남북, 그다음에 후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구체적이고 확장된 언약의 길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질 가운데 정말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자존심의 문제가 걸린 것도 있고 그거를 계속 롯과 같이 막 애착 나는 자식이 없는데 롯은 내 조카인데 내 자식인데 이거를 막 끝까지 안 놓고 싶은 이거를 놓는 순간에 여러분들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로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축복으로 이끄십니다. 그만큼 내가 놓은 만큼 롯이 한 10개 있으면 하나 놓으면 하나 놓은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하고 이제 교제하시는 분이 몇 년 전에 막 엄청 큰 물질의 복을 받으셨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막 하루 매상이 막 몇천만 원씩 되고 직원이 한 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식당에 막 직원을 4-5명 막 뽑아가지고 막. 그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때 잠시 그렇게 몇 년 동안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고 헌금하고 헌신의 자리로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가지 못한 똑같은 신앙이 그 패턴으로 가니까 그 축복이 2-3년 가다가 다시 예전의 그 어려운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게 롯을 딱 놓지 않으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질을 성숙한 인격으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봐주시거나 양보해 주시거나 잠깐 일시적으로 그때 필요한,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 어떤 큰 물질이 필요할 때 잠시 풀어주실 수 있어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한 몇 억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을 일시적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에 속해 있는 롯과 바벨탑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잠깐 그렇게 들어 쓰시다가 하나님은 다시 예전의 그 어떤 자리로 컴백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가장 겸손하고 훌륭한, 그래도 준비되어 있는 그 백성 가운데 그래도 준비되어 있는 캐릭터에 키도 크고 그런 사람을 사울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 왕이 그 자기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의 그 기질, 시기질투기죠. 다윗을 향한 시기질투와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했잖아요. 계속 깨닫게 해주셨는데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살려줬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왕이 막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네가 여기 있느냐 하면서 막 보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은 진짜 진심이겠죠. 근데 본인도 하고 싶은데 알면서 안 되는 그 시기 질투에 그 마음을 사울왕은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도구로 잠깐 들어 쓰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롯의 것을 내어놓고, 또 롯의 것을 내어놓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를 가져옵니까? 이스마엘을 또 가져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안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방치하시는 거죠. 이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의 길로 우리가 복이라고 얻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마엘과 같은,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둥켜 잡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참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것들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참다운 영적인 어떤 신앙의 세계로 하나님은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롯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 더 구체적이고 영원하고 그런 어떤 그 본질적인 그런 것들을 더 깨닫는 길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내려놓으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내려놓으라고 안 하세요. 롯도 내려놓고 이스마엘도 내려놓고 막 이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는 그걸 감당 못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 하나씩, 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걷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큰 거 하나를 정말 걷어내기가 어렵죠. 그거 하나 걷어내는데 몇 년 걸리고 몇 년 걸리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86세였죠. 근데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때 그 당시에 분들의 수명이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그 아기도 막 여자분들도 한 80세까지 막 낳고 막 이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고 그 10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나이로 치면은 한 50세에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50 될 때, 50대쯤, 60 정도 됐을 때 철들고 정신 차리면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엄청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가 지금 다들 각자 나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빨리 롯도 버리고 이스마엘도 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우리의 언약이 막 확장되고 우리의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의 넓이가 확장되는 참된 언약 가운데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출애굽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저기 제가 1000대가 뭐라고 했어요? 1000명. 우리의 영향력이, 복의 영향력이 1000명까지 이렇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고 막 잘못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3, 4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훨씬 더 많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3, 4대까지만 영향을 받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서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할 일도 많고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인간적인 방법을 다시 이스마엘을 통해서 동원할 때 이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원래 아기를 못 낳던 분이죠. 근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기를 못 낳게 하신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읽어보면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성경 구절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주어가 사람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 성경 구절은 참 안타깝다. 우리 창세기 16장 2절이 마찬가지예요. 사레가 주어가 돼가지고 사레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의 종 하갈을 가까이에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런데 이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나라는 말이 이제 3번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래 애를 못 낳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창세기 16장 5절에는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이제 하갈이 종이 임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이제 사례를 업신여기고 그 가정에 막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니까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여기에도 주어가 사례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는 나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제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한 집안에 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와가 주니까 남자들이 먹잖아요. 남자들이 되게 똑똑하고 막 되게 의지력이 있어 보여도 사실은 집안의 중요한 일들은 다 여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안의 엄마들이 아내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복의 길로 이렇게 갑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도 이제 사라의 말을 듣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막 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브라함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판단하길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 가운데 13년 동안 직접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지르고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선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이 의심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이 13년 동안의 침묵이 이들을 버린 게 아니고 침묵 가운데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이렇게 하기 위한 시간으로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스마엘을 물고 빨면서 이스마엘하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 86세에 막 아들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막 이쁘고 막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이스마엘을 그냥 그죠? 그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뺑뺑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질, 그 타고난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보니까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자기 민족을 막 괴롭힌다고 하니까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넣어가지고
처가살이를 시키면서 자기의 가진 힘을 다 빼버리는 거죠. 애굽의 왕자로서 못할 게 없는 거죠. 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 공주의 자녀였긴 했지만 그 파라오의 뒤를 이어서 그 황제로서의 그 후보에 들 정도로 되게 탁월하고 그런 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나 막 이렇게 그 만화 같은 거 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의 왕하고 이렇게 경쟁 상대로 나올 정도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그 똑똑함을 의지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참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나서는 것도 좋은데 너무 성급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들을 빼기 위해서 광야에서 처가살이라면서 양 궁둥이만 계속 쫓아다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로서의 훈련을 거기서 시키는 거죠. 다윗도 목자로서의 훈련을 딱 시킨 다음에 그 당시에 목자들은 좀 직업이 좀 안 알아주는 그런 직업이죠. 그렇지만 지도자로서의 참 훌륭한 거죠. 양을 잘 케어하는 것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총리로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그 요셉의 기질 뭐예요? 잘난 척하는 거죠. 형들을 배려하지 않고 어떤 꿈을 꾸면 막 형들한테 가서 떠벌리잖아요. 그죠?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야곱이 이제 주의를 주잖아요. 그렇지만 야곱은 아 그게 뭔가 의미는 있는 꿈이구나. 그렇지만 형들한테 또 이렇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잘난 척하는 요셉을 종으로 삼아서 감옥에 보내서 그 기질 가운데 잘난 척하는 기질을 다 빼버린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게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게 롯을 의지하는 마음은 버렸지만 또 이스마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훈련의 뺑뺑이를 이렇게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유격 훈련 가가지고 선착순 몇 명 해가지고 선착순 그 몇 명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오면 다시 뺑뺑이를 계속 도는 거죠. 그 선착순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뺑뺑이를 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유격 조교보다 더 엄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어쩌다가 되겠지? 꿈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값지게 인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일 가운데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을 삼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그 광고 모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광고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헌신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베품이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베풀지 않으면 그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구제연금 이렇게 들어오면 매달 이렇게 말일날 이렇게 다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주의 어느 교회 보니까 사랑의 나눔 마켓이라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제연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마트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돈으로 살 수는 없고 이제 쿠폰으로 이렇게 그 생필품을 살 수 있어요. 라면도 살 수 있고 뭐 통조림도 살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이제 우리 구제연금 모인 것을 이제 지난달에도 이렇게 그 교회 계좌로 저희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분들이 그 쿠폰을 사무실로 가가지고 그냥 누구나 교인분들 무료로 그 쿠폰을 가져가실 수 있대요. 10,000원짜리 쿠폰, 뭐 30,000원짜리 쿠폰. 그래서 주변에 이제 어려운 가정에다 주면 그 어려운 이웃들이 그 쿠폰을 가지고 교회에 매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오시면 라면으로 바꿔가고 그 액수만큼 생필품으로 바꿔갈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구제연금 모이면 아 우리 경북 지역 이렇게 산불 이렇게 피해 현장에 이렇게 좀 드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 이렇게 맛있게 음식 드시는 거 조금 소고기 드실 거 돼지고기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매달 구제연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그 외부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심어야지. 하나님이 그 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분, 그분 놀라운 물질로 주셨는데 그분이 헌금 생활을 예전하고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안 심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물질 바로 걷어가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 가운데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좋은 것이 있으면 너의 그 말씀을 주는 주님의 종들과 나눠라. 그죠? 심는 대로 거둔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소고기를 집에서 혼자 드시면 안 되고 그걸 딱 드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소고기 좋아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이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잘 먹고 다니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심지 않으면 내가 뭐 돈 많으면 잘해야지.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돈 없을 때 못하는 사람은 돈 많아도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 언약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이게 50%고 나머지 이게 설교 시간의 50%는 이제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일이 월삭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막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담임 목사에게 어떤 월삭 새벽 기도에 대한 그 감동을 성령님께서 주셨을 때는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이나 집 머신 분들은 뭐 이렇게 수요예배에 오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꼭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월삭 새벽 예배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라. 성경에 기도하라고 나 있잖아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복을 주실 것이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막 이렇게 우울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고.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심을 내가 알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갔는데 여러분들 분명한 뜻 가운데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끄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도 순종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막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훌륭하신데 한 가지 부족한 게 기도. 기도만 하면 놀랍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 같은데 기도를 너무 안 하셔가지고 안타깝다. 이게 담임 목사 이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이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다 들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올리시겠습니다.